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에는 결코 가벼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이 배경이 보면은 18장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앞에 17장에 있었던 내용이 무슨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약간 이 마태복음은 앞뒤가 맞지 않고 약간 연결이 부드럽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하는데 이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내용들이 또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제자들이 저 멀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오니까, 다가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니들 무슨 얘기하면서 온 거야? 하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답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제자들이 자기한테 오면서 서로가 야 이게 맞지 않냐, 이거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온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고 제자들이 오면서 서로 간에 이제 경론을 벌인 거죠. 이 사람이 이게 천국에서 이렇게 된 사람이 더 크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막상 무슨 얘기했어? 라고 묻는 순간 제자들이 약간 뻘쭘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자기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러한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서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이게 좀 모양새가 좀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누가가 보고 마태가 보는 거와 또 마가가 보는 게 예수님에 대한 관점에서의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마태복음은 지금 요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마가복음은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같이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게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은 어떤 자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맞는데, 그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제자들이 아직도 무엇이 중요한지는 잘 아직 인식을 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한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가지고 어린아이를 안으세요. 안으시고 천국이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각각 좀 다른 관점에서 기술을 하고 있지만 이 내용들은 사실이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마태복음에만 있었다 그러면은 마태만 봤고 다른 제자들을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던, 이런 내용에 대한 말씀하셨다는 것은 세 저자들이 마가, 누가, 또 마태가 다 동시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실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라는 것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두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야. 이거 분명한 거야. 그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돌이키라고 했어요. 돌이키라는 말이죠.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 돌이키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생각을. 지금 니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따질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자기들 생각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생각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크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걸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듯이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도 못한대. 어린아이들이, 우리 그 어린아이들 봐보세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은 욕심이 없잖아요. 순전하잖아요. 보면은 진짜 깨끗해 보이고 막 영혼이,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영혼들이 맑아지잖아. 그 순전한 마음, 그런 모습, 그것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모습,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들한테 바라고 있는 오늘 엄마가 아빠가 나 뭐 사주시나 선물이라 주시나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그 순수한 그러한 표정, 그런 마음을 왜 너희들은 갖지 않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서 누가 더 크냐를 이런 걸로 싸우고, 이게 답답한 노릇인 거죠. 답답한 거.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순전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작은 거 하나라도 먹을 거 주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야, 막 그냥 기뻐서 막 웃고 하는, 작은 것 하나에도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어린아이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천국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추는 것은 아니죠. 이미 우리보다는 어리기 때문에 낮아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인데 어린아이와 같이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높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도 사실상 큰 거죠. 천국에 있게 되면은 천국에 못 들어온 사람들 얼마나 또 이렇게 한창케 여기에서 따지고 보면 그런 모습들 속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거야. 자, 어린아이처럼 왔어. 근데 어린아이보다 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거죠. 그 세상의 이치하고 반대죠. 세상의 이치하고 반대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여기 강단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다 보여. 앉아서 있으면은 내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요거밖에 안 보이는데 위에서 보니까요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쪽으로 내려오시기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하늘 보좌에서 그 높고 그 이 휘황찬란한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위치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낮고 천은 가장 스스로 낮아진, 가장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아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우리는 왜 그런 모습이 없냐는 거지. 왜 서로 이렇게 막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냐 이 말이죠. 누가 더 크냐, 크다라고 할 때 크다라는 말이 위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누가 더 위대하냐는 거죠. 누가 더 위대하냐. 제가 이게 올라오게 보면서 여기는 내가 높은 데 있다 보니까 다 보이니까 사람들 마음이 있어요. 어깨가 좀 힘이 더 들어가고, 그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결코 그러한 높은 데 있다고 해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저는 이 자리에 서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뭐 개그맨도 아니고 교양 강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TV에서 들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참 낮아지는 심정으로 계속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귀하고 귀한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더 낮아지는 거. 그러면서 5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아니 애들이 애들은 또 힘도 없어요. 또 순전해요.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또 뭐라고 하면 그대로 다 믿어요. 그리고 위치도 낮아져요. 낮아져 있는 어린아이를 영접을 하래. 영접하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내가 어떤 사람을 영접하려면 영접하는 사람이 나보다 높아야 돼요. 이 단어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귀빈이라고 하잖아. 유명하시고 높으신 분이 오면 우리가 막 대접을 하잖아요. 그게 영접이잖아요.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해라 이거예요. 영접해라. 예수님을 하찮은 인간 성인들의 그런 기준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높은 분한테 내가 마음을 여는 것이 영접함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을 하라요. 그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욕심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전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의 자세,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6절이 뭐냐면 누구든지 이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조그마한 그 신앙 하나라도 갖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실족하게 한다 이거죠. 실족이라는 말은 가다가 이제 헛발 뒤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실족이란 말이죠. 한자로 다리를 잃어버린 것 같은 거란 말이죠. 정상적으로 걷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자기 스스로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잘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가는데도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탄코 천국에서는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 연자 맷돌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이 손 맷돌이 아니고, 연자 맷돌은 그 당나귀나 소 이런 애들이 끄는 맷돌이에요. 엄청 커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많은 곡식을 갖다 할 수 없으니까,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소를 때려가면서 이렇게 굴려가지고 곡식을 하는 게 그게 연자 맷돌이거든요. 그게 우리 목에 걸린다고 해보세요. 그게 걸 수도 없어. 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 작은 어린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네, 세상에는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또 실족하게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걸려 넘어져서 자빠지고 하는 것이 세상에 흔하게 있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든 밟고서라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세상 일치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과 같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자기들 욕심으로 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다 각자 하나님이 다 다르다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옆에 있는 하나님이 다르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각자의 생각 속에 살고 있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왜? 그게 세상적인 흐름이니까. 그렇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실족하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주를 떠날지언정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실족하다는 말이 주를 어떠한 상태를 버리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뭐냐? 어떤 일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거야. 아,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 다시는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가지고 방학신자로 몇 년째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교회에서도 똑같아. 세상만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살겠다고 와가지고 여기에서도 서로 사람들 간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차라리 연자 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깊은 바다에 빠져라. 그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너무 풍족하고 그러면 여기 왜 오겠습니까?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깝죠. 돈 버는 사람들은 이 새벽에 일어나서 다 운전하고 돈 벌러 다니잖아요. 건강에 해쳐서라도 내가 암에 걸려서라도 내 자식 먹여 살려야겠다고 다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는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떠나게 한 사람이 잘못된 거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실족하게 했다라고 판단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버리다라는 말이 실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8절에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했는데 손과 발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마음의 생각에 머리에 제가 말하면서도 막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머리에서 야 그렇게 해라 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 거지 손이 뭐 저절로 되겠습니까? 이 손과 발을 자른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보니까 친구 한 명이 왼쪽 손가락에 요 두 마디를 여기를 잘랐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당구를 그 당시 당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늘에 들으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당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자기 손가락 여기를 잘랐어요. 왜냐면은 이 큐대라 가지 당구 치는 이 나무 막대기를 그러면 요렇게 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야만 여기 되어야만이 당구를 칠 수 있는데 그 끊어보려고 여기를 잘랐어. 그러고 나 그런데도요 이렇게 하고서 200을 쳐 이렇게 하고서 아니, 여기 이거 여기를 자르고도 이렇게 하고도 한다니까.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이거 자른다고 손발 자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과 마음을 우리 그 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9절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해서 저는 성경에서 특히 눈에 대한 안 보이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그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곡을 작사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찬송가 중에도 가장 많이 한 22곡 정도 수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예요. 그분은 6개월 생후 6개월 때에 눈이 안 좋으니까 그 당시 돌파리에 처방을 받고서 그 안약처럼 넣었는데 거기서 실명을 해요. 이게 이제 이분이 1820년생이니까 옛날이니까. 그리고 나서 앞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 찬송을 가사를 쓴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서도 이 찬송 가사 한 줄 제대로 쓰기도 어려운 인생인데 우리는 그분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실명을 하고 나서도 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찬송시를 쓴다고. 다른 사람이 눈이 멀쩡했던 사람이 쓴 시보다 저는 이 크로스비 여사가 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깊이가 다르다 이거죠. 깊이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두 눈이 보이는 상태에서 쓴 사람의 찬양의 가사와 앞을 평생 보지 못하면서 살았던 이 한 여인의 그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생각과 말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건강한 가운데 또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아니냐 싸울 것도 아니고, 또한 이게 믿음의 공동체로 온 이곳에서 사람들을 갖다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이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한 번 더 사랑하는,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 한번 찾아서 만나서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의 시 한 구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